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을 말한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뿐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밀려서도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2014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구나. 시편의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야말로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역시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과 세월 속에 세워본다면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교회 출석에 헌신적이고 11조 생활에 신실하고 전심전력으로 전도와 봉사생활에 빈틈이 없어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출발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의 완성은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찔리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듣는 중에 또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이 시간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지의 요단강 맞은편인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임을 교훈하고요, 또 지난날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반 규례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며 적용시킨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자신들의 관심을 집중할 것을 요청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은 대로 어떤 땅이라고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사람 살기에 넉넉한 곳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 좋고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가나안 7족속은 모두가 이방인이요 또 각종 우상과 악습으로 죄가 관영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내시는데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손에 붙이셨고 또 이들을 직접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담한 역사를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져 하나님을 찾아도 대충 찾고 또 제사의 제물을 드려도 아까워서 사람도 쓰지 않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와 죄로 선민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존재라고 하지요.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다 보면 우리는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신앙 역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고 힘들 때는 늘 교회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지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면서 점점점 교회의 발길이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고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달콤한 말씀들만 들으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말씀을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 4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또는 쉐마 이스라엘. 여기 들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청정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임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본문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그 첫 번째요,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이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의 새 열심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2013년을 보내고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뭐가 있었죠?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종각에 모여서 새해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나름 새해에 대한 소망과 열심을 결단하며 새 희망의 마음들을 다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새 열심, 그때 결단했던 그 열심, 아직도 그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어서요. 제가 여담을 좀 하나 보면, 제가 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중인데요. 그 제가 딱 운동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전임 사역하고 보다 보니까 한 2년 반 동안 운동을 못해서요. 연휴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우리 박효전 선생님 알아요. 핸들을 못 돌릴 정도로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요. 또 한 번 또 가면 또 꽂히면 끝까지 갑니다. 또 이게 이 욕심이. 그런데 웬걸요. 일주일 지나니까 연휴가 있는 거예요. 어우, 행복해라. 제가 약 30분을 뜁니다. 30분을 뛸 때마다 죽겠더라고요. 숨은 막 턱까지 올라오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여유를 보내면, 이 여유를 5일 동안 보내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다시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되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열심을 이렇게 결단하고 작심삼일 아니면 반짝하고 끝난 지가 혹시 한 달 지나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의 새 열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사랑의 새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영적으로 풍성한 복지, 즉 낙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왔습니다.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이 제사나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6장 1절로 3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한다는 것이죠. 3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러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리라. 1절 말씀 중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말씀하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산에 홀로 남은 모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곧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배웁니다. 모세는 이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9세대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성장한 새 세대들에게도 다시금 새롭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담고 있는 규약들입니다. 명령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율법, 즉 규례를 말하고요. 법도라는 것은 이 원어상을 보면요, 길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지켜야 될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행할 것이니,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나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란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성품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자 핵심이며, 모세가 거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강하게 강론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쫓아갈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가 제시되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죠. 여기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삼가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지목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대해서 살펴본다면 본문 6장 앞에 있는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서 이 삼가란 단어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삼가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을 지켜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그 풍요로움이 약속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풍요로움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우리가 힘있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들린 대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인가?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실천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의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잠시도 떠나 있기 싫어 항상 동행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에녹과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부르셨을까요? 나름대로 보면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에녹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본 경험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본 사람이라면 그 외로움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애 시절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주고받아 보신 분들은 그 편지의 애틋함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 읽고 또 읽고 시간이 지나도 또 읽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한 그 마음이 그대로 잘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읽어도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에 편지를 좀 썼었습니다. 뭐 많이 쓴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편지를 제 기억으로는 한 20통 가까이 보낸 것 같은데 저희 집 사람은 딱 한 통으로 끝내더라고요. 그것도 카드로. 뭐 서운하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받았던 그 카드를 보면 참 내용이 간단해요. 저는 석 장씩 보냈는데 딸랑 카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왕 사랑해, 짱 사랑해. 더 이상 필요 없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제가 그 카드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요. 간간히 그때를 생각하며 그 카드를 보거나 생각하면요, 정말 풋풋했던 지난날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모함이 아직도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 기도회, 주일날 각종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먼저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식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 해도 어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지 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알아서 성경책 피고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사라지면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펼쳐보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생생활에 턱 문제가 생겼을 때 느닷없이 새벽에 기도 갈 때 꺼내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설교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 직장의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조차도 정말 힘들게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져서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되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결심하여서 새 열심을 내고자 하여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 중심의 무지의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새 열심, 말씀이 들린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 대표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입니다. 원문에 보면 예배와 봉사는 둘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즉 예배와 봉사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봉사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을 봉사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예배가 곧 봉사이니 우리의 몸과 재산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몸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열심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봉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9절로 6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부귀와 공명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생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고향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고 또 선교를 하였고요. 또한 복음의 일꾼을 돕는 즐거움으로 그들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이 전주 서문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니까 부담되시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대강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한낱 인내와 의지가 약하여서 쉽게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힘써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복음은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새 열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까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받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 네 전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 사랑하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충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종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이에 뭐가 성립이 돼야 됩니까? 충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정된 모든 명령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충성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본문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충성해야 될 세 가지가 본문에서 말합니다. 마음이요 뜻이요 힘이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 역시 요한 2서 1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로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먼저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지켜라, 행하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 꼴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렇다면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충성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나누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이 담겨져 있지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6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은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전해야 되겠죠. 힘을 다하는 것은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각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나 기억에 또렷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과 같이 빛이 되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너의 뜻 역시도 여기에 배우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침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본래 뜻을 보면요 찌르다, 뾰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의 모든 이 오감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심령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나는 뭐 아니까, 나는 성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인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되살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쳐야 함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이웃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주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의 삶과 사고 가운데 늘 말씀에 유념하여 또한 이를 준수하는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미가는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란 뜻이에요. 교회만 오면, 교회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죠. 지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생활하는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삼가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구속하고자 죽음으로까지 보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남아돌아 그 사랑을 줄 데가 없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꿔 말해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나를 너희의 전부를 다해 이렇게 충성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 자신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할 수 있다 해도 뜻을 다하지 못하고 힘도 다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요. 또 뜻은 알아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힘도 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힘을 다한다 해도 마음이나 뜻은 전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편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함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양쪽을 다 섬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다른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찬양일 것 같습니까? 아마 잘 안 들리는 어떤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것도 맞는데요. 저는 이 찬양입니다. 가스펠송인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다분히 부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완전하신 사랑에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마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회개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사랑할 때, 그때 진정 부모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부를 사랑하는 자라야 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을 버리고 2대 왕을 세우려 할 때에 이새의 건장한 멋진 아들의 사무엘의 이 선지자의 마음과 눈이 꽂혔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다고만 일관하는 되지도 않는 변명만 계속하여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새 열심을 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충성되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천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신명기 6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지나가고요, 물질도 지나가고 인간의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도 향락도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 다 허망하고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슬픈 종말은 필연적인 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방 때 겪었던 일입니다.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또 상하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름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것이 그냥 팍팍팍 통과되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나이 80이 훨씬 넘어 몸도 쇠약해져 힘도 없고 이제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왜 그렇게 부질없는 것들에 힘쓰고 애쓰며 왔는지, 그땐 그게 제일 좋고 값진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나이에 남은 것이라곤 쇠약한 몸뚱아리, 어디에 의지할 데 없고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도 없네요. 거울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주름은 많고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헛된 것밖에 없네요. 그래도 성도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돌아봐 주네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에 더 열심을 내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실 줄 알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제가 이 성도님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분의 80이 넘는 이 삶의 결론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가장 영화롭게 가장 부하게 가장 지혜 있게 그 인생을 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성도 자신을 포함하여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강론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생활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지나간 시간 반성만 하다 그 기회조차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식어져버린 성도님들이 혹여 있다라면 이제 새 열심을 더욱더 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